우리는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히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는 다 무너지죠.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 거기는 예배당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 터키라든지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싹 무너졌습니다. 가서 제가 본 게 뭐 있느냐? 폐허였습니다.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뭐 바위 같은 거, 주춧돌 같은 거. 그 에베소에 가니까 사도요한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기둥들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천정들 돌가루들이 막 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로 왔습니까?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중국을 타고 저 아시아 전역으로, 서남아시아 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요 살아납니다. 굉장히 생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에 간증을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전에 가정생활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우자를 용납하기 힘들었는데 용납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한문을 이루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한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내부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원인이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갈라디아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마법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리갈리즘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너희들 어리석어.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교회 이렇게 설립한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보고 왜 이리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충격을 받겠죠? 오랜만에 첫 단어가 뭡니까? 어리석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또다시 어리석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설립했죠?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자유롭고 생기 넘치던 교회가 마치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저는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해보고 면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또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가보면요 교회 성도들이 막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보면 눌려있는 분이 있고 자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지금 보면 다 이게 힘이 넘치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그 설교할 때 제가 힘이 넘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간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힘이 넘칩니다. 왜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제가 소망이 생기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인도를 잘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마법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종들이 쏘는 테크닉, 그게 바로 기술이 마법인데 그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현혹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으면 현혹됩니까?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인 수백 명이 있는데 학벌이 일단 제일 높아요. 금융 지식에 대해서 최고 높습니다. 돈도 제일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안 당할 것 같은 분들이 당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알만한 사람이 당한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뭔가 양심적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현혹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굉장히 힘든 게 누구 있는가 하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군대로 치면 제가 해병대나 UDT 교육처럼 아주 철저하게 장남 교육을 경상도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의 장남은 준 아버지입니다. 그 권위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제가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용돈 받으면 그거 누구한테 다 드리겠습니까? 어머니 힘드신데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어머니가 누구한테 돈을 다 주시겠어요? 저한테 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참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열심 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가면서, 새벽 기도해가면서,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성경 고3 1등 했습니다. 그냥 통째로 그냥 많은 걸 외워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저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는데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벨이 아니라 제가 가인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고 엄청나게 제가 놀란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똑같이 시작하는데 알잖아요, 서로서로. 야,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읽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진보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진보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 목회하다 보면 상당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알잖아요, 서로가 왜 실력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교회마다 다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는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만 말씀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얹으면 우리가 볼 때 대단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대단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뭐밖에 없죠?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도 있겠지만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야,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진짜 한참 멀었구나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를 티칭 프로인데 6개월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면 마음은 혼한데 잘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고개를 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치야 되는데. 근데 헤드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고개를 팍 들으니까 공이 엉뚱한데 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겸손이 힘듭니다. 여러분, 겸손한다, 주님 앞에 겸손한다, 주님만 높인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 문제예요.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당 건축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이런 율법주의에 갈라디아 교회가 현혹이 됐습니다. 뭘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누가 너희를 현혹했니?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람들이 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 세 가지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데요, 뭘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단번에 영원히 폐지하셨습니다. 이걸 못 보게 만드는데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도록 율법주의가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보다 뭔가 우리가 엄청난 거, 이게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집행하시는 대신 예수님께 행하신 겁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심판받으신 겁니다. 또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미혹돼 버리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저는 제 의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나르시시즘 환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노력해서 하는 거는 남보다 열심히 해서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새벽에 일어나가 만나줘 와라 그러면 제가 남보다 10배 줄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진보하고 싶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 눈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육신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해버리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잘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뭔가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타락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TV에 좀 이따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매력이 대단한 겁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현혹당합니까?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자존심에 호소합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꾸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알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순교도 하죠. 또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들을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이뤘다, 뭘 여러 가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 가인처럼 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 가운데 누가 예배 시간에 먼저 도착했죠? 예배 시간 늦게 오란 말씀이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누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빨리 드렸습니까?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은 뭘 무시했죠? 피의 언약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인데 알면서도 무시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신 거죠. 그 가인이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속성은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 못 믿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럽니다.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의외로 교회 집사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많이 만났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남은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맞고 너 다 틀렸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가인이 그런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옆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는 거 보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본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 프라이드 자체를. 의외로요, 왜 죄인들이 빨리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 의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지금도 현대인들 가운데 자기 의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자랑거리를 주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와 11조를 드리나이다. 갑자기 어린이집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집에 가지고 이런 어린이가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와, 그냥 바로 상장 그냥 팍 해가지고 뭐 무슨 상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는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부터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뭐 감사하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발라버린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바른 게 아닙니다. 계속 몇 번 발라버린 겁니다. 야, 어떻게 바울같이 온유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계모와 같이 사는 그런 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술 취해가지고 막 땡강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간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깨뜨려 보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참 너무너무 바울이 화가 났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있더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영적 노선을 갈아타는 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갈아타는 거 영적 노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역사 체험했던 사람도요, 한번 현혹 확 돼버리면, 눈가리가 뒤집어져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현혹당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율법주의에 미혹되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에 대해 눈이 멀어버리면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게 되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기적들은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옵니다. 믿음을 들어버리면 믿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마법의 영향을 받아 율법적으로 변해버리면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교회가 성령 역사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성령 역사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눌려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어렵게 되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 100%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은 전체적인 하나의 책입니다. 모세율법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라도 어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저주의 원인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죠.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죠. 교회의 파워를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육신적인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좋아 보이잖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야, 멋지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 이렇게, 그죠? 올라가죠? 나의 교만이 올라가잖아요. 프라이드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결국에는 뭘 불러드립니까? 공동체 안에 저주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위험합니까? 어려울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독신자는 병들면 기도하잖아요. 돈 없어도 기도하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 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고 시간 많아 보세요. 그때 죄짓죠?
성공했을 때 뭐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죠. 돈을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하나님 어떻게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사람을 신뢰하고 가득 차 있죠. 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죠. 조직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것은요, 2000년 기독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를 본 적이 없잖아요. 약간 더 지속되는 교회가 있죠. 근데 보통 한 세대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성령에서는 없습니다. 뭐는 남죠? 기념비, 건물, 조직, 돈은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옮겨가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저 사마리아부터, 유럽에서 막 이렇게 다 퍼져나가잖아요. 옮겨오잖아요.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가 범하는 심각한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뭡니까? 성령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현혹되면 더 이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때 우리는 마법의 영에 의해서 채워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래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법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마법이 장악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뭘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턱턱 서dob돼 버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제가 잘 아는 군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보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현혹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현혹당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의를 성취하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성품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요, 탕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합니까? 완전 애국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달마다 그냥 연금 엄청 나올 사람들이에요. 애국자들입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과 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푸르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주의에 현혹돼 버리고 내 의, 내 열심, 이걸 의존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 육신의 일들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이게 막 올라오는데 뭡니까?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거짓 종교, 우상 숭배라 마술이죠.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형태의 분쟁과 분리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큰 문제죠. 근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결혼하면 힘듭니까? 연애는 누구나 재밌죠. 뭐 저는 연애 경험이 거의 3개월밖에 없어가지고 뭐 잘 모릅니다만은, 연애하면 뭐 짜릿짜릿하고, 그죠? 막 설레고 막 갑자기 뭔가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안 먹어도 안 피곤하고, 그러다가 결혼 생활은 힘들죠. 같이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살아낸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 깊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뭐죠? 이 눈입니다. 이 눈. 너 틀렸어 임마, 이거예요. 내가 맞잖아, 내가 맞아, 너 임마 틀렸어.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파탄나는 지름길이 제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막말을 하면 반드시 이혼의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너가 틀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고 당신들이 틀렸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반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굉장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배우자가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죠.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줬을까, 이걸 생각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율법주의 미혹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눈이 열려가지고 흠을 잡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됐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됐다는 건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고 승리가 있잖아요. 분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끊임없이 흠을 잡는 이 눈, 이것 때문에 다 파탄나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사역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다른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제가 신방하는 그 예배 장소에 참석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죠. 수원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몇 명인데 그 머리가 아픕니까? 하니까 30명. 30명 가지고 머리 아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5파가 있다네.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맞고 당신한테 틀렸다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됐다는 건 영적 싸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합니까?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교회 성장이고 뭐고 다 끝나버립니다. 어느 교회나 여기에다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나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열쇠는 뭡니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그만두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에 대한 신뢰를 그만두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없이 그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해야 되지. 기도도 없이 그냥 내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 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장 힘듭니까?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죠.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중단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굉장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자신의 방법을 가르치고 갖고 계십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인내가 뭔지 배우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뭔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요 자꾸 흠잡고 이런 분들 있죠. 나락으로 갈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마음이 붕 뜰 때, 올라올 때 그냥 밑바닥으로 급전직합니다. 고통당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 쳐다봐도 남을 허물잡지 않습니다. 막말하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나 자녀나 누구한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뒷담화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비롭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배운 거 가지고 배우자한테 적용하지 마시라고. 자식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본인한테 적용해야지. 왜 지한테 적용 안 하고 자꾸 배우자한테 적용하고 자식한테 적용해가지고 그 배우자나 자식이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제 원래 천성 같으면 전 좌절합니다. 근데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법을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황이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쓰실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누굽니까? 너가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왜 배우자 탓을 합니까?
왜 자식 탓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율법주의와 반역의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흠을 잡는 이 눈, 말까지 되잖아요. 입까지 되잖아요. 이게 내가 속박당해 있다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해방받아야 됩니다. 모세율법은요, 완벽한 지도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토라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를 성취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내적인 문제인 하나님께 반역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는요,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이게 올라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 뭘 경험합니까?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려고 애를 쓰죠. 그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말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 자신과 내 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뭐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나 제가 축구까지 배워봤습니다만은 골프도 배웠는데 힘 빼는 게 힘들어요. 있는 힘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제가 해운대 조폭하고 제가 유도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시합을 붙었는데 이래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탁 끌어버리니까 그대로 처박히시더만요. 힘을 빼야 됩니다. 나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요, 실패를 맛봤던 사람이 예수를 훨씬 잘 믿습니다. 근데 나를 신뢰하고 조직을 신뢰하고 이런 분들이 뭐는 안 되느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공동체를 파탄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이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알 뽑지 마시고 심보를 고쳐야 된다니까. 심보를,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